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읽는 말씀 본문에 성경 말고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사법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룻기 2장인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인사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 아침에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제가 이걸 올려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Old Testament Ruth chapter 2 verse 4 there is a kind of greeting attitude toward each other. So if one say the Lord will will be with you, then the other ones answer like the Lord Jehovah bless you too, right? So that's Christian's greeting etiquette kind of. So I ask you guys to say each other, may God be with you. Then God bless you. Right?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되게 어색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말로 여호와께서 형제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매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아주 좋은 인사법이잖아요. 언제부턴가 잃어버린 인사법들, 뭐 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회복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지난주에 또 저희 교회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역 자체는 전혀 새롭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새로운 그러니까 비정기적인 기도회를 했었는데 정기적인 기도회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주일이 지난 첫 번째 오는 금요일 저녁. 물론 이제 직장 끝나고 또 거리도 멀어서 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회는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오랫동안 바라던 일 중에 하나가 또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제가 뭐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예배를 만들고 모이세요, 누구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그럴 여력도 없는 상황들이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감사하게도 성도들 안에서 또한 사역자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죽 기도회가 없었으면 이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성장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임을 인식하고 함께 기도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이런 시기로 인해 이런 모습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기도회를 하면서 또 하나 감사했던 건 이렇게 그룹으로 좀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우리 은혜, 뭐 정은이, 문혁 이렇게 좀 비교적 우리 교회 그 YB들 젊은이들이 포진돼 있었는데 이렇게 나만 나이 많았구나. 어쨌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너무 순수한 기도의 제목들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고백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삶이 어떠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순수한 모습들. 최근 그 선교지에 방문했을 때 가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 인생에 고민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순수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느낌. 물론 인생에 고민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나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누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믿음 이 시점에 그러면 기도, 간구, 또한 믿음 결국은 이제 믿음에 대한 문제죠. 최근에도 제가 계속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한 백부장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간구죠. 요청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게 시선을 그 사람이 아닌 자기를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돌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난 진짜 놀랐다. 난 이 사람으로 인해 진짜 너무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왜 놀라셨을까 하고 사람들이 쳐다볼 때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뽑아서 같이 다니고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만난 어떤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매우 훌륭한 영어로 보면 such great faith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최상급이죠 거의.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났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내가 오늘 보았다. 그것으로 인해 나 너무 놀랐어 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일어난 일로 보면 더 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불치병 쪽에 가깝다라는 면에서는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어려운 병이긴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 굉장한 믿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또한 일어난 일도 보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법대로 자기가 다시금 공동체를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즉시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더 큰 일 같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을 그 다음 사건을 통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인가? 무엇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네 믿음이 최고다. 우리 예빈 전사 그 표현 너 짱 이런 표현이잖아요. 너 최고, 너 짱. 네가 이스라엘 중에 최고야라는 이야기를 듣게 했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가기 전에 잠깐 우리 그러면 기도 혹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우리가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별히 기도라는 간구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둥병자와 백부장 이 두 등장인물이 1절에서 13절 사이에 나타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이 두 사람은 모두가 그들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문제는 뭐였죠? 말 그대로 문둥병이 문제입니다. 이 문둥병은 어디에 발생한 병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의 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의 몸에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누구의 문제야? 나의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 백부장도 문제가 있습니까? 백부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자기의 몸이 아닌 자기의 소유와 관련된 것이죠. 그 자유의 소유인 누구예요? 하인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삼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의 기도의 제목과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 앞에 선 사람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그들이 큰 문제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굳이 기도의 제목을 하면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나의 문제와 내가 관심이 있는 혹은 내가 관심을 두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어떤 기도가 됐든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 대상에 대한 문제. 그래서 주로 기도회를 하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혹은 중보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통점은 뭐다? 문제가 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사랑하는 무엇인가에 사실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들 모두가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간절함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칠 만큼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간절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문둥병자는 많은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이 있음에도 또 백부장은 하인조차 데려올 수 없었죠. 너무 아파요. 중풍병으로 그러니까 심하게 terribly suffer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데려올 수도 없지만 차마 보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 비명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뛰쳐나온 거죠.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으로까지 나온 거예요. 거리도 제법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간절함이 두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랑 되게 비슷한데 이 두 사람 모두 이 문제 앞에서 무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은 기본적으로 피부에 발생하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스킨에 트러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회복된 다음에 요구되어지는 종교법으로 보면 문둥병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짓을 해도 마치 욥처럼 막 뭘로 막 빡빡 긁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는 스스로 무능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두 번째 백부장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하인, 그 하인의 고통을 바라보지만 무엇 하나 해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무능을 깨달은 거죠.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자,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 짱 멋있어요가 아니라 주님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을 돌봐주세요. 혹은 주님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나를 위한 기도나 중보 기도를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아니겠어요? 다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능감, 그렇죠?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나무라진 않아요.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진 않는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믿음이 최고다라고까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에게 무슨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흐름으로 보면 문둥병자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보다는 작아 보여요. 그죠? 뭐 크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주님 보시기에 놀랄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문둥병자의 소심한 믿음, 뭐 작은 믿음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사람의 믿음도 작은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이 큰 거였던 거죠. 그러면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둥병자는 자기의 상황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용기를 내서 나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시죠. 3절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지금 문둥병자의 상황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는 원해요. 뭐 하기를? 내가 낫기를. 나는 원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내 병이 낫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뜻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3절에 내가 원한다. 그리고 깨끗하여 져라. be clean.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무엇을 확인한 겁니까? 문둥병자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해요.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 문제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해요라고 그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구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듯이 이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시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즉시로 나았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문둥병자의 기도하고 응답받는 패턴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사람은 자신이 문제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능력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뜻이다 말씀하셨고 능력으로 치유하시죠. 주님이 이것을 정말 원하셨던 것 같아요. 기록된 말씀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나를 깨끗게 해. 주님이 원하시면 날 고쳐주세요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원해 하시면서 심지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다가가시고 손을 내미셨고 그를 만지시기까지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가 나타나죠. 내가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해. 내가 너의 문둥병에 손을 대어 될 만큼, 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네가 그렇게 깨끗해지기를 원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주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 가기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작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백부장은 무엇이 달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문둥병자가 듣지 못한, 우리가 보기에는 큰 문제 없잖아요. 그죠? 지금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패턴 속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아닌 백부장이 왜 인정을 받았냐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5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시죠. 자, 그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문둥병자와 일어났던 이런 관계들이 백부장의 요청 안에서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픈데, 내가 낫길 원하는데 주님은 과연 내가 낫길 원하실까? 그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실까? 내가 주님께 구하면, 내가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까?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텐데 주님 원하실까? 능력 있으시니까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과연 고쳐주실까?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묻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그냥 밑에 깔아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내 종이 낫기를 원하실까? 당연하지. 고민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 내 종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6절에 보세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요청하는 게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뭔가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 앞에 이 얘기를 하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7절 보시면 한글로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지만 NIV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표현법이 달라요. 평서문이 아니야. 내가 가서 고쳐줄게가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Shall I come and heal him?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갈까? 내가 가서 고쳐줄까? 내가 너랑 같이 가서 그를 고쳐줄까? 마치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만지시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듯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해줄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죠. 주님이 원하시고 고치고자 하신 건 이미 알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을 굳이 와서 만지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주님.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실까? 능력이 있을까가 아니라 원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과연 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주님이시라면 내 문제를 어떻게 대하시는 것이 합당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라면 능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야. 주님이라면 뭐를요? 주님이라면 능히 말로, 그것도 보이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만질 필요도 없고 만져지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사람이지만 주님이라면, 그가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능히 내 문제를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에게 떠오른 건 뭐냐면 자기의 경험인 거죠. 내가 백부장으로서 하인들이나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야, 너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와고, 오고, 해. 그러면 하듯이 주님이 그 권위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라고 믿은 거죠. 아니, 그게 당연한 거잖아. 왜요? 권위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으면 해봐, 이 시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권위를 가지고 말로써, 생각만으로도 말로써 능히 내 문제, 그건 내가 원하는 혹은 내게 필요한 혹은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종의 문제를, 병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에 있어서 이 백부장은 요만큼의 고민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방식이 되게 간단해요. 주님, 내 종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끝이에요. 기도로서는. 그러면 주님은 그 고민에 대해서 그 권위로 고쳐 주시는 주님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지 않고 오히려 백부장을 향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을 다시 비교할게요. 그러면 문둥병자의 믿음의 고백은 뭐였냐면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make me clean 이었는데 백부장은 그거는 당연하고요. 뭐예요? 그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결과에 관심을. 주님이 이루실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너뛰었다는 거죠. 그 전의 표현은 뭐여야 되겠어요? 그러면 You can make him clean. 이 문둥병자적인 표현이고 백부장은 그것을 넘어서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he'll be clean. 깨끗해질 겁니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표현이 8장에 나오죠. 8장에 나오는데 8장 10절에 솔직히 이 놀라다라는 표현이 그 앞에 바로 앞에 뭔가 나와요. 자, 7장 28절에 보시죠. 여기서도 하나의 놀람이라는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는 주체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 놀라요. 근데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 놀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가르침은 뭐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 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랐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록된 말씀과 기록되지 않은 가르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든 말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앞으로 가면 그 산상수훈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했을 때 15절 이하예요. 15절 이하부터 여기까지. 근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은 열매로 사람을 알 거다 하면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뭐예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것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보다는 그런 주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삶에 적용할까 보다는 예수님이 특별한 가르침을 주는 것에 놀란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생들과 다르게. 그런 것에 놀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8장 1절부터 13절에 나타나는 두 사건을 통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뭔지를 이 두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실제로 주여 주여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영어 표현에도 보면 not A but also B 이거 뭔지 아시죠? A뿐만 아니라 B라는 뜻이에요. not A but B는 A가 아니고 B 이런 뜻이고 이 표현은 not A but also B예요.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 둘 다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8장 1절에서 13절 보면 두 사람 다 주님을 뭐라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문둥병자도 와서 랍비어가 아니고 로드,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백부장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도 주님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이게 아니라 그 주님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라면 능히 내가 고침을 받을 거예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자신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원한다 라면서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백부장에 가서는 그걸 더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당연히 원하시는 일이고 그 능력으로 당연히 하실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믿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사키오 집도 가신 예수님인데 백부장 집에 못 들어가겠냐고. 진짜 누추해서 그러겠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래서 주님이 이 백부장은 주님을 주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것을 믿고 그렇게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그로 인해 주님은 놀라시는 거예요. 자, 다시 28절 29절 7장 28절 29절 있는 표현으로 가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권위 있는 자처럼 생각했어요. 우와, 뭔가 다른데? 쟤들과 달라, 다른 선생과 달라, 뭔가 특별한데 권위 있는 자처럼 느껴지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권위가 있는데 확실한데 그러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내 삶에 역사하셔야지 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권위는 자로 생각한 게 아니고 믿고 내 삶에 그 권위의 행사가 드러나기를 구한 거죠. 요구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면 당연한 거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와 같이가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될 걸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내 진짜 놀랐다 이 사람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뭐라고 이 사람을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좀 달라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치료했다가 아니고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NIV를 보면 Go let it be done. 되게 하라. Just as you believed. 네가 믿은 대로 되게 하라. 이 would. 네가 그것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믿었던 네 믿음대로 되게 하라. 실제 그것이 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은 누구의 바람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백부장의 바람이에요. 근데 단지 소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게 하라라는 표현, 내가 그렇게 하겠다를 다르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훨씬 더 발전된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막연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겠지요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보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될 줄로 나는 믿고 주님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권위로 해결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 병자에게 굳이 손을 내밀 필요도 없어요. 주님 하는 거예요.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였어요. 이런 모습으로 되기를.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아닌데 내가 갈 건데, 아우 너 아주 건방지구나. 네가 그걸 왜 결정해? 내가 가야지 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놀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했니?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니?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일을 위해 내가 능력을 행사할 것이고 네가 나에게 요구한 대로 즉시로 행할 거다. 그래서 똑같이 즉시로 그 시로 그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종의 중풍병이 나은 거죠. 그 현장을 백부장은 보지 못했으나 와서 그때를 확인하고 그랬네요 하는 거죠. 주님이 정말 명령하셨구나. 뭘로? 권위자의 권위로, 능력자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런 기도를 그가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회를 할 거예요. 앞으로도 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개인 기도 속에 나를 위한 기도와 남을 위한 기도도 할 거예요. 모여서 기도회도 할 거예요. 때로는 기도회를 많이 하기 위해 기도원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양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 시대에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고 이와 같은 일을 했고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 시대 속에 그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주님은 지금 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네가 내가 구한 대로 되기를 나도 원해 라고 얘기할 만한, 그랬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오히려 그 하나님, 그것까지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찾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인정받은 이 한 사람을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부러워하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기독교 박물관에 있겠죠, 이 사람의 모양이. 그게 아니라 늘 똑같아요. 예수님의 요구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 사람처럼 기도해. 너도 이 사람처럼 믿어. 나의 권위를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내가 그걸 정말 원한다는 것을 네가 정말 확신해라. 원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원해. 난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더 세상에 나가고 총신대 근처에 가든 뭐가 됐든 어딘가에 가서 주의 나라를 위해, 성교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우리 안에 뭐 다른 없잖아. 주님 원하시겠죠. 주님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 모두도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원하시나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니 주님 과연 능력이 있으시나요? 그건 우리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명하시고 하실 거라고 믿고 가야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지.
맞지 않을까요?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은 네 계획이 틀렸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케이 훌륭해 네 믿음 좋아 그렇게 가볼까? 진행시켜 뭐 누가 개그맨인가요? 누가 뭐 하잖아요. 진행시켜 하듯이 대답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좀 이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할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확신해요. 내게 능력 주실 거 확신해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듯이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만 놓고 봐도 지금 많은 숙제가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 건강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선교 사역 그리고 글로벌 이 뒤에 내 설교를 10%도 못 알아듣지만 이 1시간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글로벌 사역자들 그리고 건강한 교회 앞으로 미래를 위해 어떤 변화들을 세워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좋을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나쁜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우리라도 미안하지만 아니 우리 몇 사람이라도 몸부림이라도 칠까 고민을 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백부장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아닌가? 왜요? 이 믿음은 주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과 차별화된 것으로 인정해 주신 그런 믿음이니 우리 역시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권위가 있으시기에 이렇게 하실 거야. 나는 믿어.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요. 기도회가 적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양이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식당에서 밥을 한 달에 한 번 먹는다는 것이 하루 세 끼 밥을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도 그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기도 제목이 그런 순수한 거라면 보통 사람들이 나 이게 필요하고 이거 필요해 하는 거는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건 그냥 깔고 가야 될 만큼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양만이 아니라 그냥 모양 갖춰서 주님 원하시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거 원하신다고 확신해요. 주님 하실 걸로 믿어요. 그래서 나 할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삶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